7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긴 본문 읽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지난 시간에 소개를 다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혹시나 까잡섰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3년 동안 키르기스탄에서 이 기도 운동의 복음과 또 연합을 위해서 또 현재 리더들 훈련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단 선교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놀랍죠.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엄청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예지 집사님이 선교 예배를 인도할 때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눈을 감고 듣는다든지 그냥 가만히 계시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예지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걸 다 이렇게 적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이. 참 목사님들은 쉽지 않거든요.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다 그래 적으시면서 은혜를 같이 받으시고 아멘 해주시면서 하답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나도 저런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참 인상 깊은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우리 그런 선교사님을 우리 한번 모실 때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우리 박수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너무 칭찬을 해주셔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를 하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제도 그 오동 근린공원에 기도하러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그 인조 잔디구장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 축구 좋아하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이 막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 기도하면서 거기를 돌았거든요. 네, 무슨 소리가 들리면 얼른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블랙팀이 한 골 넣었구나.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내일 여기 행복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저 본문으로 할까요? 아니면 다른 본문으로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또 무슨 소리가 나면 블랙팀이 또 한 골 넣었구나. 2대0.
지금 블랙과 화이트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화이트가 이겨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또 기도하면서 주여 또 무슨 소리를 근데 결과적으로는 화이트가 4대3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존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막 특히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그러면서 키르기즈스탄에서 나올 때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나가면 이제 어디 기도원이 좋을까?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 좋을까? 거기 가면 금식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그러면서 막 하여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정말 주님만 바라보리라. 그런데 나와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막 이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른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는다고 왜 그래 뭐 재정이 많으면 막 다 불러가지고 하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돈은 들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교회가 그래 응원해줘서 고맙다. 우리 손자예요. 하나님이가. 그런데 그래 이제 고마워.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한 번은 높은 데 올라가서 뒤로 이렇게 팔랑 넘어졌어요. 그런데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 초단이었거든요. 유단자. 그래가지고 탁 낙법을 탁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다쳤다고 저녁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또 떨어졌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기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하는 그런 일을 돕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작업하다가 다시 또 떨어졌어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삿짐을 나르다가 차 위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삿짐을 봤는데 이제 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스카프라고 제 러시아어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국말을 잊어버렸어요. 농이에요. 긴 거. 근데 이 농을 차에다 실는데 그 장로님 차 일하러 다니는 차라 앞에는 공고함이 있고 뒤에 작은 공간에다가 이제 짐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이것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눕혀서 실으면 짐을 많이 못 실어요. 이게 길으니까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2명이 아래에 있고 저는 위에서 자 나는 세우면서 저 사람들 보고 밀으라고 했더니 인정사정 없이 밀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밀려가지고 저 트럭 밑으로 떨어졌다니까요. 어떻게 할게요? 낙법을 쳤죠. 그래가지고 또 저녁에 또 우리 아내한테 와서 내가 알지 그래도 낙법에 그래 하나도 안 다쳤다. 이제 세 번째 떨어졌을 때는요 교회 첨탑 높아요. 거기 올라가서 공사하다가 그만 어떻게 그런 큰 크레인인데요 와이어가 이삿짐 15층 16층만 올라가는 것도 와이어가 가늘다라거든요. 굵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공사용 그야말로 큰 공사용 크레인이라 와이어가 막 이래요. 엄청 몇 배 되는 와이어예요. 이 와이어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추락해가지고 저는 여기 척추 나가고 갈비뼈 나가고 꼬리뼈 나가고 하여간에 정신을 잠깐 잃었을 정도니까 그 높은 데서 팍 떨어졌어요. 드디어 기도원에 들어갔죠. 입원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특신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열심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을 정결한 신부로 오직 그분만을 기다리십니까? 오늘이라도 그분 오신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신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나님의 신부래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부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당만 밟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주님과 애틋한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여 여기 발걸음을 가볍게 주님 보기 위하여 주님 만나기 위하여 기쁨으로 달려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존재적 죄인된 나, 죄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나,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당신보다, 당신의 생명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도매금으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 한 분을 위해서라도 십자가 지실 분이세요. 주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랑이 애절한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 사랑.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루같이 잔혹하며 들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그 비유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에 비하면요, 이 땅은 똥통 같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늘나라는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땅은 똥통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구더기 같아요. 그 여름날에 여러분 그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그 푸세식 그 변소에 있잖아요. 여기 집은 여기 있고 변소는 저 똥수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밤에 왜 화장실 가려면 뭐 달걀 귀신 나온다 막 그러면서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에 가보면 막 구더기들이 서로 막
위로 올라오려고 막 서로 막 밟고 올라오고 이러면서 막 위로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를 찾지도 못해. 물에 사람이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밧줄이라든지 뭐 고무 이렇게 튜브라든가 이렇게 던져주든지 그러면 붙잡고 나와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완전히 정신을 잃었을 때는 뛰어 들어가야 돼요. 누군가가 그를 건져 살리려면 누군가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내려와 이 똥통 같은 곳에 구더기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구더기가 되어주셔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감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과연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내가 혹시 지금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감격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요, 이거 회개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는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435 기도라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 책자를 가지고 한 280여 개 나라가 돼요. 작은 나라, 큰 나라 다 합쳐서 그 나라들의 이제 하루에 한 나라 그리고 믿음도 종족 한 종족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궁금하냐면 독일이 전후에 95%가 교회를 출석했는데 지금은 몇 프로나 교회를 출석할까? 라는 제가 한번 그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3.5%.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을까요? 그리고 온전한 가정, 부부가 이렇게 함께 이혼하지 않고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사는 가정이 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영혼들아, 세상과 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 제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사역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네 열심으로, 네 뜻대로, 네가 좋아서 하느라 했냐? 내 마음의 원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다음 나가야 되는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맞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 한번 떼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만 읽어볼 텐데요. 한 번만. 역대하 7장, 시간이 많이 없어서 더 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빼앗을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일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한 대로 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음받았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넣으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파괴되고 영혼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인간이 되고 육신이 되어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이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느냐? 어떤 분은 선악과를 왜 거기다 심어놓고 우리를 괴롭혔느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생명나무를 거기다 심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영역에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인데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다시 충만하게 입는다는 것은 다시 루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전에 막 세상을 막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왕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회복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랑 신부로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거든요.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특히 사랑하는 그런 영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우리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그 철저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 말씀 전할 때 제가 목사님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마다 하루 빠지지 않고 참여하지. 금요일처럼 막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리고 막 부흥회마다 참석하지. 부흥회도 뭐 그때는 여러 번 했어요. 저녁, 새벽, 아침, 또 오후, 저녁 다 참여하지. 기도원 가면 참여하지. 또 신방 가면 따라가지. 또 헌금도 그때는 상황이 좋아가지고 많이 하지. 뭐 선교헌금, 건축헌금, 뭐 구제헌금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믿음 좋다고 그랬다니까.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저는 그때 거듭나지 못했었거든요.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진짜 이스라엘에서도 존경받는 학자였고 성경에는 통달하는 사람, 성경에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율법을 지키며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아니니까. 그 나라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목사님 간증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이금조 장로님이 7년을 따라다녀요.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했어요. 근데 7년만 봉사한 게 아니야.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했어요. 왜냐하면 라반에게 속았거든. 레아를 그냥 1 플러스 1 플러스 1 뭐 이걸로 줘가지고 14년을 라헬을 위하여 기쁨으로 일했어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막 헬리콥터 타고 목사님한테 그때 막 퍼부 우리 목사님 따라다니라고 퍼부은 돈 서울에 빌딩 몇 개를 살 정도예요. 저는 이금조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게 됐어요. 야,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는 사실 한 4, 5년 편지로만 우리는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저기 우리나라 저쪽 북쪽 끝에 있었고 이 사람은 남쪽 끝에 있어가지고 서로 자주는 못 가고 편지가 이만큼 있어요. 사랑의 편지가. 그래가지고 보고 싶으면 막 편지 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있는 자들은 늘 넘치고 영을 시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질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를 평안을 그 책임받은 우리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저기로 왔더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크게 분명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는 것, 그 귀가 어두워 듣지 하시는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절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령 안에서 내가 만약에 인터넷을 이렇게 정신없이 보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완전히 놀아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막 기도하다가도 막 소리가 거기에 막 정신을 빼앗기게 만드는 게 사탄이거든요. 작은 틈이라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복음 만나고요. 테레비도 그냥 확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망하게 해달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왜냐면 주님이 전부로 주님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근데 망하게 해주시고 킬키스상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아니, 주님이 필요하면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살아가요. 우리는요, 그 현장에서. 근데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시네. 그냥 필요 없는데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대가. 어떤 대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여러분, 말세예요.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익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대로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갔고,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 개종만 하면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곳에서도 가정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하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어요. 문 탁 닫고 커튼 내리고, 그리고 방 착제하고 안에서 진짜 두렵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려요. 저는 이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듣고, 제가 또 선교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세되니까 꿈으로 막 만나주시고 환상으로 만나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해서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러면 이렇게 꿈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바티칸 교회에 말씀드렸죠? 터키에 예수님이 꿈에 가슴에 손을 대줬는데 손자국이 있어요. 하얗게. 맨날 교회를 폭파시킨다고. 터키인데 맨날 죽인다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세상에 나를 죽인다면 영광이지.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가 죽는다면, 내가 맞는다면 영광이지.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달라. 오른뺨 복음 전하다 보면 얻어맞아요. 그래도 감사해. 왜냐면은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저 지옥의 땔감으로도 쓰게도 아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타는 영원불에서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 나를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생명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를 친구로 맞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맞아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내가 몹을 아까워할 때 있어. 내 생명까지, 내 생명이 몰표하다고 지옥 갈 생명이었는데 주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하지. 주님이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원하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 예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지옥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어요. 하도 말을 하니까 홍수로 멸망시켰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스르를 통해 멸망시키고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켰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대신 우리 안에 오셔서 대신 이 복음을 사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 구약의 망한 구약의 역사 마지막 선지자들이 다 외친 게 유엘서도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날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시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전에는 율법을 그 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면서 지키지 못해서 멸망해 갔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질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나라에까지 주님이 우리의 내주하시러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서 냄새나는 내 안에 오셔서 말도 지독하게 안 듣는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넌 내가 포기 못한다. 내 말씀 포기 못한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애굽 시온 시내부터 하맛 오기까지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영토, 가장 큰 넓은 영토를 허락하시고 다윗이 어디든지 가든지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나라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보릿고개 얘기 들어보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근데 보릿고개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릿고개가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굶어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너무 흐드러져서 너무너무 살기 좋아서 죄 가운데 멸망당할 사람들이 많아요. 사단은 우리의 안일함, 평안함을 따르는 우리의 안일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다윗은 마음을 지켰고 사울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